어제 제가 하남 갔다가 어정부 갔다가 안양 갔다가 안산 왔죠. 네. 그렇게 운전을 하니까 총 운전 시간이 한 5시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차를 타기 싫은 거예요. 제가 오늘 안양을 가는데 제가 기차를 타고 왔거든요. 그래, 참 피곤하다. 그래서 어제는 진짜 제가 참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피곤한가 합니다. 네, 많이 피곤한가 합니다. 근데,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딱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예, 그걸 찾아야 돼요. 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희한하게 탁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임할 때가 전환점이 되고, 변곡점이 되거든. 그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은혜가 임할 때가 언제냐? 늘 그 속에 있어야지 보여요. 어쩌다가 한번 딱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늘 그 속에 있어야 이게 딱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그걸 못 느끼더라도 뭔가 한번 탁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확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그 사모하셔야 되고,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마음과 생각이 늘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언 보십시다. 잠언.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예,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게 말한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아멘. 건강까지 약속하셨죠? 네. 자, 우리가 치유 놓고 금요일마다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치유에 중심을 두면 안 돼요. 치유받아야 되지만 치유의 목적이고 치유에 관심이 있고 치유의 중심을 둬버리면 이러면 사실 다 잃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일 마지막 영적 전쟁이죠. 자, 심리학에서는 이고라지, 이고. 이를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3장. 그러죠. 창세기 3장.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전쟁이에요. 근데 이게요, 끝까지 안 무너집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래서 산전, 수전, 공중전, 해준전 하시는 게 감사하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하냐? 예, 요걸 하나님이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방법이거든. 예, 여기 안 무너지면 마지막에 무너져 버립니다. 왜 무너진 줄 몰라요. 제가 오늘 만난 권사님도요, 참 괜찮은 분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그런데요, 마지막 남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묻더라고요. 제가 첫 판에 이분을 완전 깨었거든. 첫날 딱 만나자마자. 그러니까 자기는 기분 나쁘죠. 생전 처음 본 목사님이 자기한테 자기 인생을 완전 얘가 막 칼로 막 팍팍 후려팠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너무 충격에다가
시원하면서도 기분 나쁜 거예요. 이제 이게 수술이거든. 이게 이제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 말을 30년 다락방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언제부터 했겠어요? 30년 다락방이면 90년대 초반부터 90 초반부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늘 고민이 뭐냐? 자기 혼자 딱 섰을 때 고민이 응답받고 인도받고 다 해놓고 항상 1% 2% 부족한 복음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자기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것이 해결돼야 될지를 30년 동안 고민하고 살아온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전히 뭐가 남아있느냐? 요게 남아있는 겁니다. 요게 딱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주인되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왜? 자기 예배 드렸고, 기도하고, 순종했고, 말씀 따라갔고, 예배 다 했거든. 그런데 딱 남은 요거요. 딱, 요게 딱 남아있죠. 결과적으로 뭐냐? 결과적으로, 쉽게 말하면 결과적으로, 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싹 다 무너졌어요. 참 안타깝죠. 정말로 안타까워요. 정말로. 그 마음 중심은 정말 주를 섬기고 싶고요. 정말 현장을 사랑하고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요.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사역자들이 이거 정말로 이게 무너져야 되거든요. 이게. 결국은 뭡니까? 나 아닙니까? 나. 그죠? 나. 나를 못 물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전에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뭐부터 발견하셔야 되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발견. 다시 말하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요게 있거든요. 나. 그래서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그 광야는 얼마나 좋으냐면, 진짜 나를 정확하게 보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을 도망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다른 광야가 기다립니다. 네, 광야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를 안 겪으려고 하니까 더 심한 광야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광야는 통과하는 거지, 광야는 거기 머물러도 안 돼요. 광야는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 통과는 왜 하느냐? 나의 자아를 벗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사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발견이 딱 되면 뭐가 보이느냐? 뭐가 보이겠어요? 네, 그리스도가 딱 발견되면 뭐가 보이겠어요? 예? 뭐가 보이겠습니까?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어떤 영안이 열려요? 어떤 영안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발견되면요, 영안이 열려요. 어떤 영안이 열려요? 막 귀신 보고 막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보여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는 관심이 어디 있냐면 전부 내밖에 없거든. 내가 지금 이거 만났고, 내가 지금 이 문제 속에 있고,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 있고, 내가 지금 아프고, 이밖에 관심 없거든. 그 눈을 딱, 아까 우리 뭐랬어? 마지막 찬양. 내 시선을 들어서
주를 볼 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시선을 들어서 어디 볼 수 있어요?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부터는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바깥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는요. 자꾸 나를 땡기는 거예요. 나로. 그래서 내가 기뻐야 되고 막 내가 좋아야 되고 막 내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요 자아 가지고 예배 기회 나오니까 기복신앙 되죠. 그죠? 기복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지. 왜? 전부 내한테 땡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는 게 없는 거예요.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게 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나에게 땡길 필요가 없잖아요. 너네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영안이 있는데 뭐가 보이냐? 세계복음화가 탁 보인다. 근데 이 세계복음화 이게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우리 성모가 복음만 받으면 세계복음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요만큼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곧 뭐예요? 예. 그게 이해 안 됩니까? 그만큼 여러분 자신이 세계복음화의 한 귀퉁이를 찾아오고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안 믿어진다니까. 맨날 무너지고 실패하고 막 시험 들고 짜증나는 요 나만 생각을 했지 그런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세계복음으로 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 요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딱 발견된 나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세계복음화. 그럼 뭐가 보이느냐?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내 인생을 딱 예비하셨다는 게 보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모세, 다윗, 요셉. 하나님이 나는 왜 이런 성격이니까 하나님 딱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보고 묻더라니까요. 목사님, 저를 보자마자 제가 보였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 점쟁이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보였어요. 제가 보였어요. 그랬어요. 자기도 신기한 거지. 30년 동안 사역자 만났는데 너처럼 얘기한 사람 없었으니까. 보였어요, 권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내가 그래 살았어요, 내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나를요, 세계복음화를 딱 맞춰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내 자신이. 여러분 소중한 줄 아십니까? 옆으로 옮겨 앉으셔도 돼요. 옆으로 옮겨 앉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예배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이 깨달음은 굉장한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깨닫는 거 아니라니까, 이거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게 안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사실 늘 비교하고 살았거든. 저기 내보다 좀 못한 것 같은데 응답은 더 받는 것 같고. 아, 그럴 때는 진짜 속상합니다. 진짜예요. 근데 우리 목사들 중에 이름 되면 있어요. 내보다 찌질이. 그런데요, 목회 지금 내보다 더 잘하고 있어. 저기 어디서 저렇게. 인간으로 생각하면 기분 나빠요. 옛날에 내 밑에서 막 골든 사람이 있거든. 쉽게 말하면 그거지. 만년 과장이지, 만년 과장. 밑에 후배들은요, 계속 치고 부장되고 이사되고 일하는데 나는 맨날 만년 과장이라. 그 고통 압니까? 모르죠. 그거 매일 출근한다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 사랑해 주세요.
예, 진급 안 돼서 고통당하는 남자들 심정을 아십니까? 오죽하면 양복이고 산에 가겠어요. 제가 그걸 안다니까요. 16년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 16년. 나중에는 제가 전도했던 애가 목사 돼가지고 부목하고 있더라고. 난 전도사인데. 이 호칭을 어떻게 될지. 그런데 그런 날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탁 예배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표가 너무 정확한 거죠. 이거 그런 확신까지 드는 거예요. 내가 무너진다면 세계복음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실패할 수 없다. 이게 여러분 분명한 언약으로 확인돼야 돼요. 이게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었다면 당연하게 오는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감사하잖아요. 그전에는요, 감사는 그냥 감정적인 거였는데, 이제는 뭐가 보이냐면은 이유가 보이는 감사가 시작되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부러워. 부러울 것도 없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다락방에서도 저기 뭡니까? 자기 아들 저기 세습시키려고 하는데 많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렇죠? 그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저기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저는 진골도 아니거든. 그들은 성골이에요, 성골. 아시나 모르겠네. 저는 진골도 아니에요. 그냥 평민이야, 평민. 그냥 변두리에서 그냥 전쟁에서 막 싸우면, 이제 이런 사람이지, 그냥. 근데 옛날에는요, 그게 기분 나쁘더라니까. 예, 기분 나쁘죠. 제가 뭐 교회를 알았어요. 목회주를 알았어요.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저 혼자 목사 되겠다고 동아줄을 잡았는데 이게 썩은 거라. 그러니까 뚝 떨어져가지고요 헤매는데 이거는 옆에 사람 말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는 그 답답함은 본인밖에 몰라요. 옆에서 소리하면 안 돼. 여러분 진짜 그거는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와이프가 전혀 모르고 옆에서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조금 안다고 하는 것들이 전부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왜냐? 이유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이 과정을 거치게 하셨구나. 저는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저는 만년 과정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요. 외로운 사람도 이해가 돼요. 저는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셨잖아요. 제가 저 때문에 다 복음받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목회자 아들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목회자인데 장로님 찾아가서 제 상담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한테 억울한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때 그거를 내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와이프 알아듣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혼자서 버티는데 몇십 년을 혼자서 버티는데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고 뭐 쉽게 말하면 목회가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와 이러면 또 다르죠. 이거는 막 완전 찌질이로 막 이래서 하니까 내 혼자 눌려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세계복음화 여러분 이게 확인이 안 됩니까? 여기에 마음이 없고 진짜 내가 지금 응답이 있냐 없냐 이겁니다. 관심이.
관심이 지금 내가 응답이 있냐 없냐? 내가 지금 되냐 안 되냐? 이거밖에 관심 없어요. 그거 뭡니까? 이거면 자. 헌신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사실은 뭐에 관심이 없죠? 세계복음하고 안 맞아요. 참 안타깝죠. 지금 눈을 열어가지고 마음을 열어가지고 세계복음하고 딱 맞아버리면 끝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하고 맞아야 되냐? 현장하고 맞아야 돼. 현장. 시대하고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게 회복되어져 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우리 애들도 사실은 귀찮았습니다.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셋째 낳는다 그러지 미치겠더라고. 내가 낳는데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성공하기도 바쁜데 애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 미국에 애 5씩 목사 있어요. 저는 4시예요. 네, 그 친구는 5시예요. 근데 코로나 턱턱이 보더라고. 보상금 나오는데요. 끊임없이 나오는 거지. 저는 일찍 결혼해서 벌써 애들이 다 컸잖아. 그러니까 18살 밑으로만 주는 보상금을요. 거기는 지금 계속 받고 있어, 지금. 아니, 몇 천만이 나오더라니까. 우리는 물 건너갔는데. 이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 참. 근데, 우리 목사님이 세계 선교대회를 갔다가 은혜를 되게 받았어, 그 해. 몇 회째인지 모르겠어요. 법원이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 그림을 쫙 그리고 이제 계획도 짜고 막 이래가지고 공항을 떡 내렸는데 와이프 전화 온 거야. 뭐라고 했겠어요? 5째. 이런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 그 순간에 자기 고백이에요. 끝났구나. 사이가 뭐 끝났구나. 아무 생각 없을 때라니까, 아무 생각. 내가 왜 얘기하지?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답이 안 나면 다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거죠. 그 4명 놓은 게 너무 감사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얻어 걸리면 끝나잖아요. 그죠? 얘는 50%지만 나는 이게 25%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보면 좋은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가 다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고, 하는 응답들이 보이고, 인도가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자아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하나도 없던 것들이.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나니까 전부 응답이고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신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 당연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이 영적인 배경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잖아요. 그래 되니까 기도가 달라지죠. 다시 말하면 육신적 기도가 아닌 영적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잘 보세요. 육신적 기도인지 영적인 기도인지. 예, 영적인 기도를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깊이 누리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흑암 꺾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오력이 생깁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러니까 영적 기도를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누리고 이게 우리 신에는 특히
여기서 오는 힘이란 힘, 오력, 힘이라는 게 힘이 굉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긴장과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니까요. 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뭐냐? 예, 내가 있는 그대로가 좋아요. 저는 옛날에 저 안 좋아했습니다. 허시도 기분 나빴어요. 저는 솔직하게. 왜 하필이면 허시요, 따지고 보면 허탈해, 허전해, 허무해. 이거요, 별명을 지어도 전부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허시로 태어난 것도 기분 나빠. 하필이면 같은 김이면 김에 김씨지 무슨 김없이 태어나가지고. 생긴 것도 이국적으로 생겼잖아요. 맨날 튀기니 뭐 혼혈하니 뭐 어릴 때부터. 나는 한국 토종인데 그러니까 생긴 것도 기분 나빠요. 그 잘하는 게 있어야지. 그것도 기분 나빠요. 성격이나 좋나. 그러니까 하나도 제대로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표현을 할 수 있었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고 얘기했겠어요. 우리 동생은 뭐 보이스카우트 했다가 뭐 태권도도 했다가 뭐 맨날 시켜달래. 나는 내가 옷을 사본 적도 없어요. 거의 가는 걸 싫어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가 좋겠어요? 하는 것마다 싫은데. 참 복음이 나를 살렸죠. 예, 이런 복음만 있으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표 차이고, 예, 성격적으로 빨리 된 사람이 늦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좀 늦게 된 거죠. 그러니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영적인 이 기도의 비밀. 이게 24시 된다면 끝나는 거거든. 이게 24시 되고 25시가 되고 영원으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막 터득해내는 거 아니에요. 은혜예요. 근데요, 이거는 반드시 내가 24시 하셔야 돼요. 네. 기도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5시는 뭡니까? 되어지는 기도잖아요. 되어지는 기도가 내게 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게 응답으로 확인돼요. 모든 게 응답으로. 그래야 뭐가 보입니까? 지금이 영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이 내 지금의 선택이 뭐죠? 영원으로 연결되잖아요. 영원으로. 그렇죠.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래서 이 집중 24시 말은요. 뭐겠어요? 선모에 뭐겠어? 24시 뭐겠어?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 차리라. 정신 바짝 차리라 그냥. 헛소리 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딴 생각하지 마. 틀린 거니까. 망할 거니까. 24시간 안 되니까. 없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그때는 참 미안했는데 지금 제가 옳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도사 때 우리 교회 지금은 그 교회 떠났습니다. 그분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아이가 하나 있었어. 아이. 근데 얘가 7살인가 그래요. 그때 당시에 6살인가 7살인가. 얘가 이제 집이니까 아파트 그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탔을 거 아니에요. 타고 노는데 트럭이 와서 쳐버린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죽은 거예요. 그거를 들고 예, 병원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애가 딱 몸이 이렇게 굳어가더라고. 못 살린 거죠. 네, 그 충격이 컸어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지. 저는 근데 사실 제가 부모가 안 됐으니까, 전도사였으니까, 부모 입장이 사실 이해를 못 한 거지, 저는. 근데 저는 우리 형님이 딱 죽었잖아요. 먼저 그 장례를 치른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아이 불쌍하다고만 보면 안 되거든, 부모는. 보상 문제.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 없으면은 다 무너져 버려요. 특히 만약에 택시나 아니면 그 버스하고 부딪혔으면요, 보상 한 번도 못 받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사람들. 우리 아버님이요, 하루는 장례식인데 하루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녁 때니까 오셔서 저녁 때니까. 오셔서 어디 갔다 오셨냐? 고향 경찰서 갔다 오셨어요. 일산에. 우리 형님이 일산에 교통사고로 즉사했거든. 왜 갔느냐? 교통계장을 만나고 온 거예요. 분명히 운전사가 내리자마자 내 잘못했다. 이라고 수갑차고 감옥 갔거든. 근데 그거를 버스 공제 사업에서 번복하려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찾아가가지고 교통계장을 딱 보고 이거 번복하면 네 죽이고 내 죽는다.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러고 오셨더라고. 제가 뭐 장례를 합니까? 참, 나이도 어렸지. 진짜 나이 어렸지. 원래 나이는 어린 게 아닌데 내 정신연령이 어린 거예요. 하나도 모르니까. 그거를 우리 아버님이 정신을 딱 차리시고요. 큰아들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기댔던, 지금 우리 아버님이 보고 계시겠죠. 늘 형하고 대화하고, 집에 문제 있으면 형하고 얘기하고. 예, 우리 집 기둥이었다니까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죠? 얼마나 안타까웠겠냐고요. 슬픔에 잠겼으면 큰일 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이 부모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울 때가 아니다. 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인정 없는 사람이라고 있죠. 내보고. 전도사가 뭐 저러냐면서. 나는 현실 놓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제가 좀 이렇게 당황스럽더라고. 여러분 광야생활 해보면요 정신 바짝 차려집니다. 딱 죽을 만 나면요 사람 딱 정신 돌아옵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줄 놓든지 정신 차리든지. 24시 가장 빠른 길은 뭐냐? 정신 바짝 딱 차리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내가 힘드니 어렵니 답답하니 외롭니 그 생각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아직 덜 아파서 그래요. 진짜입니다. 진짜 아프면요 아픈 거 몰라요. 어떤 사람 있잖아요. 교통사고가 팍 났는데 이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허벅지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충격이 되니까 부러진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다가. 그게 진짜 아픈 거예요. 나중에 후유증이 나중에 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는 덜 아픈 거예요. 아직. 하셔야 돼요. 24시. 반드시 해내야 돼요. 왜죠? 분명한 언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속에 못 빠져나오는 거죠. 맞니, 틀리니, 옳으니, 그러니, 됐니, 안 됐니. 그때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남이란 이제 관심 많았거든요.
비교해야 되니까. 요즘 관심 없어요. 누가 뭔 얘기하면 하지 마라 그 얘기는 필요 없다. 그런 얘기 필요 없어요 내한테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보기도 바빠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돌아보는 것도 바빠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다니까요. 다른 게.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영적 기도가 회복되면 여러분 사실 다 회복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영적 기도하는 것처럼 육신 기도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육신 기도합니다. 그리고 육신적 생각으로는 늘 우리 시내가 진상 손님을 얘기하더라고 어제.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 오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손님도 나간대.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더라고. 네가 와 신경 써놔. 손님 네가 와 신경 써놔.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들이 있어야지. 가게가 시끄러워야 장사가 되지. 조용하면 그게 절간이지 그게. 안 그래요? 근데 생각해봐라. 이 사람이 진상인 거는 영적 문제 심각한 거야. 그러면 네가 이 사람 만약에 딱 끊어냈다. 그러면 이 사람 나가서 네에 대해서 무슨 얘기 하겠냐. 그리고 온 손님들이 이 사람 때문에 나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시는 안 오나? 다시는 안 와? 이 사람 없을 때 올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있던 사람이 왜 니한테 오겠냐? 말하고 싶어서 오지 않냐? 그럼 네가 좋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 딱 끊어내면은 나가서 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 사람이. 온갖 욕 다 하겠죠. 지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겠지 다니면서. 진상이니까. 그걸 왜 끊어낼 생각을 하죠? 신경 안 쓰면 되지. 오셨어요. 그래 영혼 없는 인사. 어제도 식당 갔는데 아니 이러면서 요건 이렇게 저런 이렇게 설명하는데 진짜 기계음 틀어놓은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별 문제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처음 걸렸다니까. 그치 별 문제 아닌데 문제 없어요. 뭐가 살아서 그러냐? 여기 내가 살아서 그러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뭐 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내 영적 기도 못하는 게 문제고 나를 그리스도를 발견 안 된 내가 문제지.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쓸데없는데 너무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하고 싶은 자아입니다. 쓸데없는데.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뭐예요? 이 세상 신이 그랬죠. 세상 신. 세상 신이 이걸 절대로 모르도록 만들어놔요.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데 이 속에 없는 것처럼 만들면 이걸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합니까? 혼미케 하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거예요. 뭘 모르도록? 그리스도 발견이 안 되도록. 다른 거 다 하는데 그리스도가 발견 안 되도록. 그게 가장 억울한데 그건 억울하지 않아. 뭐가 억울해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게 억울해. 나만 응답 없는 게 그게 억울해. 그게 혼미한 거거든요. 문제를 정확하게 봐버리면 답이 나올 텐데 어설프게 혼미케 봐가지고 답도 안 나오고 맨날 거기서 감정 싸움하고 있고 그러지. 그래서 뭐합니까? 복음의 광채를
가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게 고린도서 4장 4절이에요. 이게 눈에 보입니까? 그럼 나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광야생활 한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광야생활은요, 내가 포장했던 거, 여러분 화장 찍어버려 광야 가보세요. 땀 닦는다고 싹 다 젖어보잖아. 아니에요? 이쁜 옷? 먼지 투성이 돼요. 가장 편한 옷이 좋아, 이것 때는. 포장하고, 화장하고, 위장했던 걸 싹 다 벗어내는 게 뭐예요?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 가보면 압니다. 저게 어떤 인간인지. 다 나오는지, 자, 숨겨놨던 자, 발톱. 여기가 다 나오는 발톱, 여기. 광야 할 때는 좋지, 서로. 이러면서, 저 좋지. 여기 딱 광야 가면요, 이게 물 없지요, 밥 없지요, 햇빛 없지요, 이러면요. 오죽하면 요즘 리얼리티 이거 한다고 뭐 나처로 정글 보내놓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드러나는 게 다, 싹 다. 싹 다 드러납니다. 싹 다. 광야. 할렐루야. 싹 다 드러나시기를. 진짜 벌거벗어야 돼요. 주님 앞에. 그래야 딱 내가 보여요. 진짜입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지금까지 우리 권사님 참 안타깝죠. 그게 안 보이니까 30년 그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주신 거죠. 예. 뭡니까? 십자가에 죽고,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것이다. 내 안에. 이제는 뭐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확인돼야 돼, 이게. 십자가에서 끝났다니까요. 내 자아는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지, 정, 의, 내 전인격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자아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해보시라니까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틀 다 깨버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틀 다 깨버려야 돼요. 내가 막 반듯하고 막 정리하는 거 있죠? 결혼해보세요. 애들 얼마나 어지러운지. 그러니까 내 틀 다 깨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새 틀이 있어요.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믿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이제 드디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세상 말 듣지 말고, 환경으로 주는 메시지 듣지 말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요.
말씀을 안 듣는다니까, 사람들이. 참 안타깝죠. 말씀 들을 자세와 말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만 제대로 버리면 들으면 치유된다니까. 말씀을 왜 안 듣느냐?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주인 된 거 있거든. 그만큼은 절대로 못 벗어내요. 두 번째 뭐죠? 21절에 뭐라 나옵니까?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러니까 마음에 넣어두라. 마음에 넣어두라. 킵해라. 세이브해라. 마음에 넣어두라. 하나님 말씀 어디에요? 마음에 넣어두라. (22절에) 뭐라 나옵니까?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때부터 건강이 회복되죠.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치유된다니까요. 말씀을 제대로 들어버리면 치유돼. 말씀 들으면 들어야 치유되는. 말씀 안 듣고는 치유 안 돼요. 제가 어제 형우 집에 갔다 왔거든요. 예. 기도하다가 가야 되겠다. 근데 마침 전사님이 가야 시간표도 하니까 제가 갔어요. 갔는데 가서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뭘 알겠냐? 안 되겠구나. 참 안타까운데 안 되겠구나. 아이들이 교도소 갔다 온 아버지가 자기들을 너무 괴롭히니까 접근 금지를 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접근 금지가 안 된다네. 접근 시키면 교도소 가야 되는데 다시. 자기 아버지를 교도소 넣으려 하더라고. 그런데 그 할머니는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그 교도소 가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도소 가야 자기들이 편하게 숨을 쉬게 했거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깝깝하죠. 들어도 깝깝하죠. 뭐가 두려우냐? 만약에 다시 1년 후에 2년 후에 나와서 보복하면 어떻게 하겠냐? 할 수 있죠. 그러다가 또 그 호성 씨가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사람이 살인할 때 욱 해서 하는 이유를 알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 어린 나이에 뭣도 모를 때 여자 만나가지고 임신시키고 그렇게 살면서 그 어머니가요. 그 초등학교 앞에 떡볶이장에서 하면서 그 아들 가족하고 자식들, 손주들하고 먹여 살렸단 말이야. 야, 참. 그 얘기 듣는데, 진짜 참, 야, 저게 불신자가 싶기도 하고. 제가 딱 설명을 했어요, 설명. 그 할머니 붙잡고. 설명을 쭉 했어요. 1년, 2년 후에 일어날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아이들이 중요한 거는 감옥에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넣어놓고 2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 왜? 지금 이 상황으로는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나는 하라고 안 했으니까 이미 그들이 가서 신청을 해놨으니까 하나님 계획 아니겠어요? 그거는 뭐 애들이 상처 주냐 못 주냐의 문제가 하나님 계획 아니겠냐고요. 실마리를 풀어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일단 집어넣는 것이 맞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말씀 들어야 된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말씀 들으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근데 있죠. 말씀을 못 듣는 게.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얘기했던 전선에 말씀드렸다니까. 답 없습니다. 왜죠? 말씀 들을 귀가 없으면 답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도움으로 도울 수 있습니까? 못 도웁니다. 치유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 운동하잖아요. 왜 말씀을 안 듣습니까? 나라고 하는 게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회 갈 때 있죠. 말씀이 제대로 들린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말씀이 안 들린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돼. 그건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되거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이 영혼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된다면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그럼 내가 기도 막 한다고 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리기 위하여 내게 기도를 시킨다니까요. 아시겠어요? 내가 안 되는 걸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문 여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저 생명과 저 현장의 문을 여시기 위하여 내게 기도할 수 있는 탄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기도가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둘 중에 하나죠. 내가 기도를 안 했든지 하나님이 저 현장 문을 안 열든지 그거 확인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솔로몬 형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 때문에 데리고 가잖아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모든 음식 들고 오지 마라. 모든 음악 다 거쳐라. 모든 잔치 스탑해라. 내가 오늘부터 이 아이를 살릴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다. 7일 만인가 죽었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다시 음악 틀어라. 다시 음식 가지고 오너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희한한 거 이게. 죽었으면 통곡해야 되는데 음식 가져오라 찬양하라 그러지 뭐. 난리 난 거지. 그 묻습니다. 왕이요 왜 그러십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혹시라도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면 참 감사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잔치를 베풀어라. 그게요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안 되는 걸 붙잡고 막 때려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그것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되는데 내가 기도 안 한다니까요. 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형욱이하고 단판 한번 지어보려고. 이놈을 한 번에 완전 박살나면 안 되면 큰일 나겠다 싶어요. 그래서 살리든지 못하든지. 그게 현장입니다. 안산 현장입니다. 그 하나로 안산 현장을 보셔야 돼요. 안산 현장이에요. 우리에게 맡긴 현장이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우리가 가야 될 빈 곳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대하셔야 되겠어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사역을 하셔야 되겠냐고요.
이게 있으면 안 보입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게요, 싹 다 어둡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말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은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건강은 육신만 건강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언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다 살아납니다. 말씀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기도 운동은 말씀의 언약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뭡니까? 말씀 성취가 전도예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 살려야 돼. 아닙니다. 내게 임한 말씀이 저들에게 성취가 될 때가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무당도 귀신에게 말씀 듣고 움직이는데요. 단학의 이성은 한국에서 단학 망했다니까 망해가지고 미국 간 거예요. 가서 관광하려고 갔는데 렌트카 빌려가지고 어디 가지 하다가 한 게 세도나예요, 세도나. 세도나 가면은 그 벨락에서 벨처럼 생긴 락이 있어요. 거기 거기 사람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거기 앉아서 명상하는데요. 백인 아저씨가 자기 앞에 왔다가 사라지고 인사하고 사라지고 자기 앞에 왔다가 인사하고 사라지고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당신 누구냐고. 이 사람 죽은 사람이야.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에 명상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내가 다 못하고 죽었다. 당신이 적임자다. 가서 해라. 이래 된 거예요. 해보니 진짜 막 그 말이 맞아. 그거 지금 거기 뭡니까? 거기가 지금 그 단합 세계 명소 훈련장 되어 있잖아요. 그걸로 지금 전 세계에 1000개 도장 깔았어요. 참 희한하죠. 그 지금 단학이 뭡니까? 미국의 초등학교 다 들어서 뭐합니까? 뇌 훈련. 뇌호흡, 뇌호흡. IQ 막 300, IQ 200 나오도록. 그 우리나라에 있어요. 여자 최연소 그 뭡니까? 변호사? 있어요. 예, 단학 출신. 뇌호흡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기가 막힙니까? 내 밖에 관심 없으니까 뭐 눈에 들어오겠어요?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어디 아프잖아요. 어디 아프면 아프기 전에는 병원 안 보인다니까 어디 있는지. 근데 그 아픈 부위 있으면요. 병원 갈 때 전부 그 병밖에 안 보여. 할렐루야. 내 관심이. 내 밖에, 그러니까 나는 응답이 아니에요. 관심이 내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지, 사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냐. 그런 사람을 끌고 세계복음 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크게 하겠다? 아니에요. 정말 이 안산에 알레티시 세워야 돼.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형욱이 놓고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목사가 시켜서 하는 미션 말고 여러분 기도 속에 찾아보세요. 어떻게 할 건지. 그 답 가지고 저한테 오시라니까요. 안 하잖아요. 안산에 정말 난리치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우지 않아도 되는 장소 많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겠다는 사역자가 안 나옵니다. 하겠다고 해도 이 축복을 못 받은 사역자들이 있도록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산업인들이요. 미국은 산업이 큽니다. 한번 하면요. 여러분 우리처럼 막 몇억 이런 거 아니에요. 몇십억씩 벌고 몇백억씩 벌어요. LA에 대학 미션홈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 보면요. 늘 산업인 대회 하면 산업인들이 기도 멋지게 합니다. 그죠? 237, 5천 종족 이래가면서. 그런데요, 실제 해야 될 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실까? 그러니까 기도 속에 있으면 해야 될 게 당연하게 나온다니까요. 다른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그래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 속으로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 인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안 꾸며도 될 만큼.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것이 내게 별로 영향이 안 갈 만큼. 그리고 내가 그냥 별말 한 것도 별 행동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만큼. 이해됩니까? 그게요, 있어야. 그게 보이지 않는 삶이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가 발견된 사람에게 와 있는 축복입니다. 이 은혜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